하는 것과 영원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이쪽으로 옮겼어? 응? 이쪽으로 옮겼어?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278장, 이게 지금 새로운 찬송인데 제가 이것밖에 구할 수 없어서 이 찬송으로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도
기도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을 위해 저희들은 끝없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평장로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기도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부임하시는 김태엽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두 자녀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계시는 곳에서 모든 열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루빨리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삶이 늘 은혜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늘 믿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일단은 음을 다 소거하고 제가 단독으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냐? 그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거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손 마른 자도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여기 이 왕의 신하가 낫게 된 것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규정했습니다. 뭐가 다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산송장처럼 있다가 친구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잠시 열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사람을 낫게 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병의 깊이나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은 어떤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떤 게 더 큰 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큰 게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 더 많이 더 힘든 고통을 가진 사람이 일어난 게
더 큰 기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 바라본 관점, 그것을 이 화평장로교회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쭉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기신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사로잡힌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로잡힌 이후로 주님은 아, 가족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이 진행될 때 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실 때는 가버나움 집에서 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중요한 베이스먼으로 정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제2의 고향처럼 주님이 사셨고 많은 관계들을 맺었고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주님의 사역 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거의 산 송장처럼 있는 사람을 친구들이 메어다가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주님 집이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그 친구를 내려보내서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집이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뜯어도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낫게 하신 거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집을 뜯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집이 훼손되고 망가졌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보는 거죠. 또 손마른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사로잡힌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 3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 기적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왕의 신하들이 다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온 가족이 제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3장 30절까지 가버나움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옵니다. 왜 부르러 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영적으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무언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내 아들을 다시 갈릴리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의 중요도나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분명한 주님 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내 아들 또는 내 오빠, 내 형,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형, 뭐 우리 오빠, 내 아들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는데 그 많은 기적들이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직은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정당성이 없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손가락질 받아야만 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이 고침을 받자마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뭐냐? 그거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게 기적이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주교회에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못하는 일도 해낸다라고 그 마리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도 요한이 바라본 성령 안에서의 관점은 그런 일을 행한다 했다 할지라도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고 믿지도 않았고 참된 제자도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십자가 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임함으로 요한이 어머니를 온전히 봉양하면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 그래서 기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많이 들었을 말이죠. 가버나움은 위로받는 곳,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집에서 주님이 오랫동안 위로의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고 현상을 바꾸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게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학생으로 공부할 때 그때는 스테이터스가 이제 학생 비자였으니까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죠. 그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린 카드가 나오기만 하면 정말 대단한 무언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필 그 9.11 테러가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콘크리트를 다 둘러싸고 경찰 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친 데를 다 통과해가지고 영주권 받으러 갔거든요. 받고 나왔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누가 영주권 보자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했는데요. 해결되고 나니까 그 문제는 다 잊혀지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 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만 제가 느끼고 힘들어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내 곧 다른 문제가 또 튀어 올라와서 팝업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엄청난 기적, 대단한 능력, 아주 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될 수 있지만 본질이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늘 좌절하고 낭망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을 때 왕의 신하인 그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삶에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뭐냐? 사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쳤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제만 해결하고 떠나버렸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차갑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그때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도 요한,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도 요한의 설명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에 가버나움이 없어요, 사실.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가 충분한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삶을 교회에 드리는데도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실함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종종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크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지만 작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우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수원에 있는 한우 갈비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오랫동안 떠나오셔서 혹시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의 한우갈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 비싼 거 드시지 말고 그냥 우리 설렁탕 한 그릇씩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여기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 무시한다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글쎄 목사님이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그걸로 서로가 위로받자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늘 무시당한 느낌이 목사님도 자기를 무시하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마음은 아니었는데 세상은 가진 자를 인정해주고 배운 자를 인정해주고 권세 있는 자를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 그 사람을 앞에서는 칭찬하죠.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은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거든요.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은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만 그러나 영혼의 그 갈망,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여전히 주님은 소비되고 다 소비됐으면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많이 상하셨죠.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주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언급한 도시들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참아야 되냐? 얼마나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냐?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기만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화를 내셨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화평장로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주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순례 여정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미끼 상품처럼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해서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언가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더 크고 놀랍고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영혼들이 함께 되자라고 주님이 계속 권면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주님이 제시하는 문제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주님이 다음으로 미뤄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누구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가는 그 다음의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문제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고,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에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설교들을 듣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처음 보는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팝업이 됐어요. 제가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종말의 징조고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계신데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무슨 징조가 있나 좀 들어보다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방송을 끄고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봤더니 안식교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 아직도 안식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안 오시니까 주님이 공중 어디엔가 지금 머물러 계시고 때가 되면 오실 거라고 또 이제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안식교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앙망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만나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주님을 아는데 아들로 알고 형으로 알고 오빠로 알고 이 삶의 한계가 정해진 이 삶을 바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만나서 주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왕의 신하, 유대인이 아닌 이 왕의 신하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에 둔감해지고 말씀에 둔감해지고 기도에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자기가 행하는 일이 늘 언제나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신앙이 빠진 삶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 자각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삶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 남가주에 여기저기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LA 북쪽에 사우스 패사디나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패닉이 왔죠. 일본을 떠나야 된다. 큰 지진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떠나고 있어요. 남가주에도 이제 곧 비권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이제 떠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온타임에 우리가 가게 되는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의 위협보다도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위협.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위협, 사람들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의 몸된 화평장로교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가서 이렇게 예배드렸을 때 너무나도 화목한 교회 모습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단면이고,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강력한 사단의 방해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거든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름답고 평안한 교회도 곧 분열하고, 또 사람들의 말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과 기도 없는 그런 정죄로 은혜 없이 서로가 다 상처 입고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가버나움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람의 소리로 가득하고 사람의 향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큰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애증의 관계예요.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늘 게으르고 더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기가 너무나도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늘 주님의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됨을 더 강하게 간구하시고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더 분명해진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장로교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일, 남들이 볼 때 주목하고 과시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영혼을 바꾸는 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나와 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 바로 그것이 화평장로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병 낫는 일, 귀신 내쫓는 일, 부자 되는 일, 명예 얻는 일,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예수 믿고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 믿고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루하루의 삶에 깨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며 때로 힘들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만이 겪는 특별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워낙 강건하셔가지고 교회 개척도 4번이나 한국에서 하시고
미국에 오셔서도 열심으로 전도하고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요. 본인이 노인 아파트에 있으면서 다른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를 업고 내려가다가 그만 쓰러지셔가지고 본인 허리가 크게 다쳐서 그 이후로는 걸으실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방 밖으로는 나오려면 휠체어를 타셔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노인 아파트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방 밖에도 못 나가시는 권사님이 가장 행복한 권사님이 되셨어요. 왜 그런가? 그 권사님이 내가 몸으로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입으로 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살게 전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큰 11 by 17 제일 큰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 집 방문이 닳도록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방이 됐어요. 노인 아파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움에 많은 분들이 빠져 계신데 이 권사님 방은 매일 손님이 있어요. 매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와서 신봉 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 11 by 17 종이가 점점 이제 쌓여져 가는데 권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요청해요. 저도 그 종이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요. 행복하게 사세요. 두 발로 걸어 다닐 때는 두 발로 충실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두 발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러지 않은 쪽에서도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할 때는 몸으로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뭔가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도 하나님 손에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이 땅에 머무를 때에 잠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기적이 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이 자각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새로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잘 쓰던 거 막 헐값에 거라지 세일로 막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가면서 야 이런 것도 막 일불에 파니? 일불이야 무조건. 우리는 빨리 처분해야 돼. 뭐 신나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림이 두 점 있었는데 좋은 그 프레임으로 짜진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빨리 팔려고 야 두 개에 15불 그랬더니 그냥 쳐다보고 안 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 두 개에 60불이야 그랬더니 막 정말 미안한 얼굴로 야 이거 두 개에 50불에 사면 어떻겠니? 막 저희들한테 막 애스카는 거에서 야 두 개에 20불에 줄 때는 안 산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그걸 두 개에 60불에 준다고 그러니까 막 깎아달라고 막 저희들한테 그래 너 내가 잘 봤다. 너 정말 좋은 네이버였으니까 내가 깎아줄게 해가지고 두 개 50불에 주니까 막 행복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이십니까? 주님의 핏값이 아니고서는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여러분은 날마다 그 온 우주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께만 집중하는 사랑을 받고 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라는 거죠. 날마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내일도 기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도 기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이루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기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또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망각한 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좋은 밭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본인과의 관계를 오해한 채 그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종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재능대로 맡기신 달란트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이어질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더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요. 다락방을 맡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 한 주 한 주 그 순원들을 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각 다락방마다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기도하고 또 순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산모님 지금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을 축복하며 순장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에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영혼들 살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있사오니 그 모든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믿음으로 그 모든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날마다 다락방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로 그 다락방들이 살아 풍성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거룩한 나눔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을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순장님들의 모든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혼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화평장로교회 다락방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또한 비어 있는 자리 한 채워주시고 다락방에 그 영혼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운동한 없도록 하나님 장로님과 은총을 최승근 베풀어 목사님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다락방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수많은 소망합니다. 그 주님 가정이 서 역사하여 있습니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이름으로 후원했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한 규제의 터로 다락방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화평장로교의 다락방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락방의 거룩한 교제로 아버지는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총을 나누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나누는 모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교회가 더 튼튼하게 연결되어지고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서로 연합해 가는 가운데 기도로 서로 매이게 하시고 섬김으로 서로 매이게 하시고 사랑이 나눔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은혜로 다락방이 풍성해지는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석인 자리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순장님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랑을 나누며 영혼을 살피며 풍요를 베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리더를 세우셨사오니 그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군의 선교지 있지요. 헝가리의 김홍근 선교사님, 필라델피아의 김앤디 선교사님, 니카라과의 정석훈 선교사님, 스페인의 박태진 선교사님, 그리고 CCC 순사역을 하시는 이상일 선교사님, 우리 5분의 선교사님, 선교지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강동원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된 거룩한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으로 그 모든 선교의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되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역 현장에 겪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육신의 곤고함과 그 모든 상함과 그 모든 목마름과 그 모든 불행과 그 모든 절박한 상황들을 주님이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때를 따라 주님 채워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이 공급해 나가시는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 충만할 때에 우리 헝가리의 김홍근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엔데김 선교사님 니카라과의 정숙근 선교사님 스페인의 박태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붙잡기 받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부분을 들을 섬기시는 우리 이상일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5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족한 힘이나마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헝가리의 김홍근 선교사님, 니카라구아의 정석훈 선교사님, 필라델피아의 앤디 김 선교사님, 그리고 순 무브먼트의 이상일 선교사님 모두 귀하고 자기의 인생을 젊을 때부터 바쳐서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스페인의 선교를 마음에 두고 완간 힘을 다 쓰고 있는 박태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스페인을 교두보로 삼아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자를 받지 못해서 사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제 지금 비자를 신청하고 그 비자를 받고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이 없어서 달리 도와줄 힘이 없는데 하나님 이 비자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한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박태진 선교사님 한 사람의 힘으로 시작해서 온 유럽이 다시 기독교의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희 모든 선교사님들 저희가 작은 힘이나마 저희들이 이 서포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 기관과 당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장로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맡은 모든 그 책임을 맡은 거룩한 위임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믿음 안에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당회를 섬긴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 그 장로의 직분이 참 중하고 무거운데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잘 감당해온 것 주님께서 복 주시고 앞으로도 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적으로 또 잘 세워져서 크신 은혜를 감당하기에 또 영혼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당회를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고 우리 양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세운 구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 잘 지롭게 섬기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세우고 모든 재직을 세우고 그 직분을 위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섬기도록 맡기셨사오니 사람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헌신하는 모든 재직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에 미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거둘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과 또 담임 목사인 제가 아름답게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당원과 함께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당회를 붙들게 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강정님, 양정님의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그 중요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화평양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안에 각 위원회 또 사역위원회와 또 팀장 모두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위원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부서들을 잘 감찰하여 주셔서 주님. 또 건강한 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은 멀리 있지만 우리 강동원 장로님 또한 저 또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가 또 열심히 헌신과 또 성도를 돌아보며 모든 것을 저희가 계획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저희 가정이 지금 애틀란타로 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느 정도 그 이사할 집이 윤곽이 좀 잡혀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것들은 더 진행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고 이제 그 집과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급하게 모든 일정을 준비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감당하기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지치지 않고 잘 정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림으로 또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9월 1일 주일부터 섬겨나가는 모든 사역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모든 일정, 모든 과정, 모든 필요 주님이 잘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윤수지 사모님, 김영순 권사님, 구미숙 집사님, 또 김주영 성도님, 케넷 형제 그리고 홍정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삶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강한 능력으로 크신 힘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이끄셨사오니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초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머무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정이 온전히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는 잘 준비해 나가서 아버지 9월 1일 주일부터 섬기는 모든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과정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이끌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사오니
보내주시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그렇지 않도록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윤수지 사모님 기도의 적으로 또 많은 사모의 섬김으로 해서 수고한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정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강건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붙잡히며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순 권사님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위해 더욱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숙 집사님 또 김준영 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채우시고 그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삶에서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는 인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우리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영적인 일원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영육간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홍자영 원사님 아버지는 그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머무는 시간을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공부하는 삶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교회의 모든 상황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일에 놓이는 모든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어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 채워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죄 구별된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기관마다 각 조직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새롭게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시고 저희 모든 길 저희 가정에 나가는 모든 길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없는 동안에 우리 신집사님 가정 새롭게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집사님 신고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기적으로 맛보기를 소망하며 더 큰 기적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걸어가는 화평장로교회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그 기업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도 또 영상 올려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예, 여러분 함께 예. 만날 때까지 강건하십시오. 예. 네, 안녕히 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굿나잇.